신약성경 143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따스한 교회에 부임하게 된 따스한 목사 김정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고 첫 설교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얼굴을 못 뵌 분들도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좀 신박한 소개로, 좀 독특한 소개로, 기억에 남을 만한 소개로 저의 첫인상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목사님 좀 멋있는 분이 오셨네, 괜찮은 분이 오셨네, 은혜로운 분이 오셨네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소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제시카송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렇게 하는 소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따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김 목사 꽃미남 39 노총각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가사를 만들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39인데 노총각이구나, 좀 현타가 왔죠. 그러니까 저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나를 소개하고 나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제가 좋아하는 인물 그리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자기소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저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와닿았고, 나의 소개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했죠.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탄생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는 탄생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둘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장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그의 어머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이를 잉태한 것이죠. 어머니만 충만한 은혜를 받았느냐? 이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주었느냐? 1장 13절부터 17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막을 통해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특별한 탄생을 맞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현몽하여 주었고, 실제로 이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이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겠죠.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입이 다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수많은 기적적인 현상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맞이하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세례 요한이야, 이 아이야,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다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났다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성령이 충만했다며, 이 아이가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나이든 노모의 몸에서 태어났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탄생을 보며 기대했을 것이고 기뻐했을 것이고, 무언가 특별하고 거대하고 거창한 일을 할 것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자라났고 그의 사역을 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많은, 어쩌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사람들을 키워가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좀 평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던 것, 보장된 앞날을 보장받은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그는 성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는 빈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이에요. 여러분, 비어있는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는 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비어있다고 느껴질 때, 공허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있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비어있어요? 사업장이 비어있어요? 마음이 비어있어요? 영적으로 비어있어요? 공허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와서 채워주실 줄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빈들, 광야에서 살 때.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드바르는 뭐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곳을, 장소를 의미하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냐? 드바르하는 곳이다예요. 드바르는 뭐냐? 다바르라는 단어, 동사의 변형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다,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럼 미드바르는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게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나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빈들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스산한 바람 소리, 정말로 바람에 스쳐가는, 글러가는 잎사귀의 소리까지도 다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고요함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 수많은 정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요. 우리의 귀를 채워요. 우리의 눈을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 빈 곳으로 가실 때, 광야로 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독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는 내가 보냈는데 너는 가서 무엇을 해라?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해라.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소리는 한번 허공을 울리면 사라지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영상에 녹화돼서 유튜브로 한번 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예배당을 채운 소리는 울리고 사라집니다. 남는 건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남겨지겠죠.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전하는 삶에는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자신이 담아내고 싶었던 그 말씀, 그 메시지, 그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담아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삶은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나는 그 사명을 다하면 된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을 여러 차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나는 충분한 거예요. 나는 신랑은 아닙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로서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분의 사역을 돕는 것만으로도, 신랑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면 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5장 35절에 요한이 말을 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등불은 세상에 비추어내는 등불 도구인데 그 등불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빛이죠. 등불은 빛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드러내야 할 빛, 그 핵심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신랑이신 그분을 드러내고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것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동일한 비전과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현장 옆에 누가 계시다면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도 기억하시죠? 얼마나 안타깝고 처참한 죽음이었는지.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수많은 내외빈 귀빈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쟁반에 자신의 목이 잘려진 채로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채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죽음일 수도 있고 처참한 죽음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죽음일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말 그대로 쇠하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치환하여 생각해 보면 사실 소래일 뿐인 삶은 쉽지가 않은 삶이에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적이,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남의 뒤치다꺼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커피 타주는 삶이 내 삶의 목표야, 남의 구두 닦아주는 삶이 내 삶의 비전이야 라고 말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갑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중 들고 부탁 들어주고 보조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가 드러나는 삶, 나를 나타내는 삶,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TV를 많이 보는데요, 예능을 좋아해요. 요즘에 오디션 공화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오디션을 많이 해요. 뭐 국악 오디션, 뭐 힙합 오디션, 랩 오디션, 뭐 연기 오디션, 모델 오디션.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오디션은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싱은 노래하다죠, 어게인은 다시 노래하자는 거예요. 뭐냐, 한때 노래 좀 했던 사람들, 한때 가수였던 사람들, 한때 이름 좀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노래해보겠다. 결국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죠. 한때는 내가 라떼는 이랬는데 이제는 못하는 그러한 그 옛날 생각에 나도 한번 주목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싶다. 그게 오늘날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 그 오디션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이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나를 바라보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가치와는 좀 다른 것이죠. 문제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위해 살라고 말을 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했고, 제가 닮고 싶은 한 성경 인물이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고, 제가 이 세례 요한을 닮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안방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와봐라. 8살짜리 꼬맹이가, 지금도 작지만 그땐 더 작았겠죠. 안방에 딱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기도를 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로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살짜리한테 뭘 알겠습니까? 지금도 뭘 모르는 참 부족한 사이인데, 8살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 말씀대로 목회자의 길을 갈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성숙하게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방 안에 흐르던 공기의 흐름도 기억이 나고요. 어머니의 어조와 말투와 느낌과 속도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 상황이 지금도 그려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쓰시고 싶은 마음을 전해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실 저는 8살 때부터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련회 갔을 때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는 고백이죠. 2절은 또 이래요. 나를 써주소서. 써달라는 거예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찬양을 하면서 딱 저에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드릴 테니 부족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기에 지금도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드리오니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렵다는 거죠. 나를 드리는 것 너무 어려워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늘 되새겨 보지만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를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삶은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여러분 제가 혼자 가기 힘듭니다. 혼자 가기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그 길 혼자 가려면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길 같이 가자는 거죠.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 혼자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따스한 교회가 그 길에 동행하였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그 삶 함께 갑시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바울이 갔던 삶이 세례 요한이 갔던 삶이고,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라고 여러분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삶임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